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속죄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그 성도로 우리는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갔다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왕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위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순교자가 옛날에 무슨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일제시대 아니면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로마 시대라고 생각하지만은 2016년도 이 지구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한 사람이 9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6분의 1명씩 죽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60분의 시간 동안이라면 10명이라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날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순교자가 죽었고 요즘 중국에 보면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느 지방의 교회를 그냥 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그런 장면이 떴습니다. 지금 많은 중국 곳곳에서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 땅은 이미 온전하게 믿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과 북한 땅에 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에 여러 말들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영원한 그 축복의 약속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기록된 것은 요셉이 굉장히 평안하게 잘 지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가면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기도의 시간. 근데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말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부리에서 팔린 노예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함으로 들어왔는데 재판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냥 감옥에 들여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감옥에서 있어야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그 떡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몽해 주고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나가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이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녀 삼으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팔 불며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까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기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연수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 같은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신경을 쓰고 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늘 나라의 것을 구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삼으며 기쁨으로 삼으며 그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땅의 것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단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때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게 변하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존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번거해지는 겁니다. 중국이 핍박을 하죠. 요즘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악법들은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현대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소리가 끊임이 없죠. 삶은 더더욱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지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지원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정욕과 이생과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질 먼지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오.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동을 양식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 삶과 필요한 것들 주 앞에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박해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박해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자유를 느끼고 편안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도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 시간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아들의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선물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증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조금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한 거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형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형제들은 세상적인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질투합니다. 요셉은 이미 성경에서 의롭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소녀의 철딱서니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꿈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게 하신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드러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때 양식이 부족한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특히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 복수의 혈전을 벌이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야곱을 팔죠.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랬다.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식으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때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죠?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사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빼앗아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증언하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리마인드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직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부와 명예와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있죠. 전쟁이 끊임이 없죠.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가죠. 돈을 사랑하죠. 디모데후서에서 증거하는 그 말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자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죄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썩어진 것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손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해 원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 아직 못 해봤어요. 애도 아직 못 낳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볼 것이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참여해서 영원히 누리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참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증언을 믿으시는 가운데 이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하시고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시고 믿으러 가십니다. 또한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하시옵소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축복되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삼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하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주시옵시는 그날 생명의 이름을 인도해주시고 늘 주님의 예배자로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무리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로 구별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